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인체의 신비한 특선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어느 신앙인이 쓴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 서두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은 해설자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위 속에서 분비되는 유액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런데 쇠고기의 질긴 심줄까지도 완벽하게 분해하는 유액이 어떻게 위장 자체는 분해시키지 못할까요? 마른 오징어까지도 완벽하게 분해하는 유액이 어떻게 그것보다 훨씬 연하디 연한 위장 자체는 분해시키지 못할까요? 질문에 대한 과학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유벽에는 점액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 점액선으로부터 분비되는 점액이 유벽을 감싸는 점막을 형성하여 위액으로부터 유벽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보호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점막 덕분에 모든 것을 녹이는 유액이 위 자체에는 어떤 손상도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액선에서 마치 분수처럼 솟아나는 점액을 특수 촬영한 화면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위장은 그 같은 경이로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평생 지속됩니다. TV를 지켜보는 저는 그와 같은 위와 또 위의 작용이 대번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는 오늘날의 발달한 과학으로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해설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기 위한 세포의 운동력이 얼마나 왕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설자가 사용한 진화라는 한마디를 통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의 신념이 무엇이며 그들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순식간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인생을 우연의 산물로 여긴다면 그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9편 12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율법의 절차에 따른 전례를 마칠 무렵 성전을 찾은 사람들 중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자 군중들을 선동하였고 군중들은 바울의 두 손을 결박하여 죽이고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은 로마 천부장이 급히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울이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한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자신을 죽이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9절 21장 19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아니 바울이 무난하고 26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됐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까지는 바울이 주어입니다. 즉 그 문장에서 바울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을 살펴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결박된 채 죽음에 내몰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유대인들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볼까요? 30절 시작. 예, 됐습니다. 백성이 달려와 말씀하고 있지요. 네. 31절도 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저희가, 예, 백성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선동하는 에베소 유대인들과 선동당한 수만 명의 군중이 주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바울은 죽을 먹잇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겠는데 천부장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으라고 하였고 또한 연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을 봅니다. 35절 시작. 됐습니다. 35절이 되어서 다시 바울이 주어로 되돌아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예, 됐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르는데 자유로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짐승처럼 끌려오는데 뒤따라오는 군중들이 바울을 막 때리니까 로마 병사들이 번쩍 바울을 들어서 때리지 못하게 들어서 층대까지 옮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층대는 천부장과 그 휘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서북 쪽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저도 이 안토니아 요새에 올라갔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밑에 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르렀다고 할 때 이 층대는 바로 안토니아 요새의 높은 영내로 들어가는 계단, 층계를 의미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기술이 다시 바울을 주어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거짓에 선동된 군중의 손에 무참히 살해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누구도 로마 병사가 잡고 있는 한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정식적인 재판을 밟으며 로마 황제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고 결국 로마 전도를 하겠다던 바울의 목표까지 이루게 됩니다. 바울이 반항하거나 변명하지 않고도 오히려 가장 합당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주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합시다. 아, 그렇군요. 잠을 깨시죠. 사도행전은 13장부터 베드로와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요. 그리고 13장 이후 바울이 주어로 써있지만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진짜 사도행전의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실존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실제하시는 주어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천각에 달린 급박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바울을 주님께서도 피해 굶주린 성남 군중들에게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안토니아 요새로 이관 조치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울의 믿음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주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어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어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조금만 현명하게 선택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서술, 동사가, 형용사가, 부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자를 놓고 하신 기도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인격이 독립적이시며 그 세 분이 가지신 영광과 권능 역시 독립적이십니다. 그리고 세 분의 영광과 권능 역시 차별이 없으십니다. 성부라고 높고 성자라고 얕고 성령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영광과 권능이 독립적이면서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직을 담당하시고자 할 때는 철저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주어가 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주어로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모십니다. 그렇게 하여 메시아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특별한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닌 동일하게 영광을 공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네가 하나님이라면 능력을 행해서 돌을 떡을 만들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마귀가 빼앗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빼앗으려는 것은 메시아직 즉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핵심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때려잡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해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 그리스도가 되고 또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그 일을 자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무소불위의 권력 생사화복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유로 말하거나 자유로 일하지 않고 일일이 성부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 죽음의 잔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죽음의 잔 앞에서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거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하나님처럼 발휘하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만약 사탄의 말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우리를 위해 죽을 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직을 실패케 하고자 시험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돌 가지고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노라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였고,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했던 것이 메시아직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여러분에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아프시지요. 한 여성 잡지에서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상사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뜻밖에도 이웃집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웃집 남편들이랍니다. 수많은 남편들이 왜 이웃집 남편이 가장 밉다고 대답을 했을까? 40대 남편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아내의 말로 미루어 보면 옆집 남편은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간성도 최고이고, 아내한테는 값비싼 옷도 턱턱 잘 사준답니다. 그뿐입니까? 집안일도 잔소리하기 전에 척척해주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게다가 낭만적인 남자라니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이웃집 남자와 내 남자를 비교하면 이웃집 남편 좀 보라고 잔소리를 해댔으면 죄 없는 이웃집 남편을 내 남편이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시대에 힘과 성질을 두르고 좋은 남편으로 아내를 존중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충으로 사는 것이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남편으로, 좋은 남편으로 사는 거 비교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진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우리같이 죄 많고 더러운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승리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고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며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저는 만물의 찢기보다 못함에도 아내에게 인정받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4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귀한 복음을 설명하는 목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어로 모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예수 믿는 복이 이제 몸으로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에 우리는 자의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며 주님께 즐거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주님을 주어의 자리에서 끄잡아내라고,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라고 자꾸 꼬드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시험에 들었고 시험에 넘어갔는데도 자신이 시험에 든 줄을 모르고 자신이 시험에 빠진 줄도 몰라요. 내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어가 되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날을 다 살아내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제가 윷놀이를 조금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데요, 그죠? 못하는 것 빼놓고 이상하게 다 잘해요.
뭐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윤만도란 목사님 윷은 사기 윷이래요. 사기. 제가 윷을 좀 잘 놉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위로회 때도 밤에 윷놀이를 4시간을 하는데 샥 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본 목사님은 대체 못하는 게 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못하는 거 많아요. 거짓말 안 하고요. 사기 못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윷놀이를 제가 잘합니다. 네, 고수예요. 고수의 입장에서 윷의 비법을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윷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큰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윷을 내는 겁니다. 모나 윷뿐만 아니라 돼지나 개나 걸도 필요할 때 내는 겁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개가 필요한데 윷 4번 나고 걸 나면 황입니다. 돼지가 필요한데 뭐 3번 나고 개 나면 황이에요. 이해되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평소에는 돈이 많았는데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 미치는 거죠. 그죠?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꼭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 환장하는 거죠. 예.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때에 따라 쓸 줄 아는 거예요. 이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윷을 그냥 설렁설렁 해야지 맨날 이기면 은 다음부터 안 놉니다. 그러니까 져주기도 하고 이뤄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설렁설렁 하다가 결정적일 때 모가 필요하면 모를 낳고 돼지가 필요하면 돼지를 낳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윷가락은 4개입니다. 윷가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 요렇게 떨어질 때와 요렇게 떨어질 때와 요렇게 떨어질 때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면이 달라집니다. 그 확률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놀아요? 예,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남들 공부할 때 열심히 윷을 놀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 볼링팀들 봐요. 돈 얼마나 많이 쓰고 열심히 볼링을 했기 때문에 180, 200을 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 던져서 윷을 3번 던져서 1번 이상은 자기가 의도한 것을 만들어내야 윷을 놓을 줄 아는 거고 잘 논다 그러는 겁니다. 야구에서도 타석에 3번 들어서서 2번 아웃되고 1번 안타 치면 3할 타자로 인류 선수 되어지. 그 윷도 여러분 3할만 놀면 되는 거예요. 제 경험상 한 판에 대략 윷이나 모가 5번 정도만 나면 승률은 80% 이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윷을 정말 못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목사님들 윷을 노는데 목사님 윷 그렇게 놀아서 목사님 뻔뻔히 쳐. 그렇게 놀면 안 돼. 여러분, 모와 윷이 안 나와서 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또 상대방이 그냥 던져놓고 그냥 박수 쳤는데 미친듯이 모윷이 나오면 별수를 써도 고수라도 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나 윷과 모가 잘 나오는데도 지는 사람이 있어요. 묻습니다. 윷놀이는 말을 빨리 빼서 이기는 것이 재밌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아슬아슬하게 잡아서 통쾌해지는 것이 재밌습니까? 윷을 놀면서 말판에서 상대방의 말을 잡아버리는 것은 통쾌한 일입니다. 업어가는 것을 잡는 재미는 더 큽니다. 특히 4동짜리 업고 가는 상대방의 말을 나기 직전에 잡아버리는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4동짜리가 마지막 빼려고 방 끝에 딱 섰는데 돼지에다 달아놓은 것이 백도를 났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춥니다.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윷을 안 놀아. 목사님 잡아라, 죽여라, 죽여라. 모두가 다 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재미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펀펀히 잡는 일에 죽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놀려고 그냥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못 노는 윷의 전형적인 그 유형. 윷놀이는요
상대편보다 빨리 빼는 놀이이지 잡는 놀이가 아니에요. 통쾌감을 못 누리더라도 아쉽지만 그냥 갈 때 가야 되고 빨리 빼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면서 윷놀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여 통쾌감을 갖는 데 있나요? 돈도 잘 벌고 자녀들 인류학교 보내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응답받아 유쾌 상쾌 통쾌해지는 것이 우리가 받을 복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자랑은 지나갑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유쾌 상쾌 통쾌하게 젊은 날을 지나고 나면 늙어서 더 허무해집니다.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요구하는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통쾌한 기쁨에 취하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포기하도록 모욕을 주고 억울하게 합니다. 옆집 사람은 철간에 가는데 무당집에 가는데 훨씬 자식들이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막 모욕을 줍니다. 사람을 앞세우고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 설명하다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되받아 공격해서 통쾌해지려다가 성도의 본인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바울에게 달려드는 결박과 매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하는 자리까지 반항과 변명 없이 묵묵히 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도 안 알아줄지 모릅니다.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보다는 한탄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변명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길, 주님께서 당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억울하고 처참했던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맞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보다 심한 모욕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걸 감수하시고 전진하셨어요. 모두 우리를 위해 그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걷는 정당한 길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뒤틀려진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하늘에 있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은 이 땅에서 결과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입니다.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알아줘봤자 교만해지고 상을 잃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께 더 알아주거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더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박수 쳐준다고 더 잘하려고 마십시오. 안 쳐준다고 때려치지도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은 장엄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고단하고 아픕니다.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3분의 연기를 위해 3분의 결과를 이루기까지 13년 동안 수만 번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엄청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이 안 보여요. 오늘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잘 나가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 좋은 결과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있었고 한화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이 있었고 어깨 수술 후에 재활 훈련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웃집 남자에게 너무 눈독 들이고 내 남편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 남자도 실은 별 볼 일 없어요. 빛 좋은 개살입니다. 그 남자도 자기 부인한테 옆집 남자 보라고 그럴 겁니다. 못났지만 내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늘은 안 해. 나중에 다 과부예요?
여러분, 못났지만 내 남편 귀하게 생각하십시다. 지금 살아있는 내 남편이 제일입니다. 내 남편만한 사람 없어요. 내 가정이 못마땅하면 내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도록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참으시고 인내하고 더 높은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더 고급하고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누구에게 화풀이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천국이 나올 때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친다고 하니까 죽었던 어머니 살아온 것처럼 얼굴이 다 살아납니다. 이혜인 수녀의 고운 별 하나 가슴에 품고. 멋있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배경음악 깔아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품고 겨울숲길을 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로 접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넓은 길도 아니라 혼자 가야만 하는 눈 덮이고 별도 없는 어두운 겨울 오솔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고운 별 하나씩 품고 있습니다. 그 고운 별이 누구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나같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행복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내 신앙의 주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고운 별 아닌 건가요? 나의 더러운 가슴을 마다 않고 들어오신 고운 별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가는 인생길 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찢기고 상처입고 만신창이된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내 삶의 주어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남은 인생 곱고 아름답게 살다가 죽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이사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